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130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진심을 들여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7개의 내용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웬만한 복은요, 복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은 후다닥 넘어가더니 화는 자세히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안 보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화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저주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왜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고쳐내야 될 건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에 깨닫고 또 돌이키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11조를 잘 구분해서 드렸단 말이죠. 그죠? 11조를 잘 구분해서 드렸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11조와 아니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갖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갖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갖는 게. 그 다음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의 뜻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말씀은 가치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버리느냐라는 말로 가치를 전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중요한 것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했다라는 것으로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사소한 것은 취할 줄 알면서 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쉽게 버리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과연 11조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왜냐면 그냥 11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것도 정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에서 그 내용이 되는 그 중심들도 한꺼번에 꺼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으로 11조가 등장합니다. 뭐 감사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금식헌금도 있고 또 뭐 있었죠? 기도할 때 들었죠? 건축헌금도 있고 성경헌금도 있고 막 헌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헌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뭔지는 알고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란 10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려서 11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채워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안에서요, 우리에게 재물이 맡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임의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맘대로 써도 좋은 것이 재물이냐? 라고 물으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면 내가 내 건 내 맘대로 쓰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쓰기 위해서 공급된 여러 가지 우연히 온 어떤 그 재물이나 기회들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손에 재물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내 마음대로 또 내 편한 대로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그냥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분하였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중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중에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10분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선한 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걱정하죠. 재물이 얼마만큼 들어올까? 또는 나중에 재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불편해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이 짧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청지기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에게 있는 재물은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내가 가진 게 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10분의 1이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중에 1,000원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드리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드리거나 아니면 1억 중에 1,000만 원씩 똑똑 띄어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은 더 큰 시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11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11조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11조의 대상으로요, 박하, 회향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박하로 번역된 것은요, 헤디오스몬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향으로 번역된 것은 아데논이라는 식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드릴 때 심지어 헤디오스몬이나 아데논까지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라도 그렇게 드렸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10분의 1에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것까지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핫도그를 나를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지나가다 핫도그를 사줬어요. 바리새인들은 핫도그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핫도그를 물고 이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그리고 그 핫도그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었다. 그러면 200원을 11조로 다시 뗍니다. 네,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지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수입이라도 드렸다는 의미인데, 헤디오스몬과 아네돈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의 식물인데요. 그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조금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향을 내는 그냥 향신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후추를 좀 이렇게 친다 라고 얘기할 때 후추에 11조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늘이 조금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마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구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드린 11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이렇게까지 구분하여 11조를 드릴 것이라면 11조를 드리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인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려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그 연합한 왕들을 쳐부시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죠. 이때 자기를 영접하던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의 뜻이 뭐냐면 살렘은 샬롬입니다. 살렘, 그럼 샬롬이에요. 그럼 평화죠.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살렘이라는 것은요 그 주위에 지명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지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지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의 왕으로 온 멜기세덱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11조를 떼서 보낸 것입니다. 살렘 왕은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4장 율법의 내용에 보면 토지와 곡식과 포도주의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신명기니까 모세죠. 모세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쓰이는 용도는요. 헌금 중에 11조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11조 중에 일부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로 쓰입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하는 쪽은 사실은 그쪽으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성전세를 내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먹고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11조를 혼자 다 먹어 치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경영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먹으라 그랬지 다 먹어 치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11조 중에 네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사례비를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아래서 그의 일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그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레위에서도,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지파들이 쭉 다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소득을 벌어서 모은 것들을 자기들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사소한 소득의 11조까지 엄격하게 구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러했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행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한 종교적인 열심에 가려서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적혀있는 더 중한 바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지키고 간직해야 할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꾸미는 겉껍데기만 열심히 지켜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요, 의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은 사람이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단어에서요, 영어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가 아니고요,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의에 거하면 말이나 행실을 바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righteousness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다음 단계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거짓을 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강포를 하나님이 눈에 안 띈다고 해서 강포를 행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대화 중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욕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거래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너무 심하게 막 나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을 뻔히 보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네가 어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도 미움을 갖고 빠락빠락 우기고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그분 앞에서 경솔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으며 잔인할 수 없고 또 모질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공평과 정의와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이 공평과 정의와 용서와 그 따뜻함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다독여주고 녹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 전에 전제된 말이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성령 시대에 나타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말씀드리죠.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강조하셨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너희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의 다음에 인입니다. 인. 불쌍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이고, 그들을 선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뭐에 대해 나왔다고요? 금식에 대해 나왔습니다. 금식할 때 악독을 행하라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행동하라고요? 부드럽게 행동하라고요. 독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지 말아라. 그렇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해라? 아니면 모질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함을 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거기에서 조금 실수도 하고 또 고쳐내고 반복하면서 온전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받지 않은 자들이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나 그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 잡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의 감동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고, 길을 써도 귀신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분노했었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악독을 행하는 우리가 여전히 그 악독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괜찮다. 그만 그렇게 모질러도 괜찮다. 그만 그렇게 독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괜찮다. 괜찮다. 가라앉혀라. 우리는
거기에서도 더 독한 낙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입니다. 다음은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이제는 신뢰하며 가자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뢰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11조는 그렇게 구문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고 사느냐? 왜 11조는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너를 용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진심들을 왜곡하고 왜 무관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법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를 향해 왜 11조를 요구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은 왜 모르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맞으나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바 외식을 강조하던 죽음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위해 형식을 버려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은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속에 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준비하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태에 대해서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루살이와 낙타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요, 부정한 동물로 쓰인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 자, 예를 들면요, 포도주가 입맛 따시는 거 아닙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고 목 마를 때 이렇게 마시는 물로 쓰입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포도주를 늘 담가서 그렇게 마십니다. 여기서 포도주란 아주 약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음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만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예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예물 속에 곤충이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밀봉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밀봉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파리나 뭐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안 들어갔다는 건 뻔히 아는데 그게 날아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 담그고 나서 아주 그 빽빽한 천으로 이 포도주를 다시 걸러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부정한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랬단 얘기예요. 하루살이를 거른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냈죠. 왜요? 부정한 포도주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낙타는 삼키는 도다. 낙타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결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자, 정결한 짐승이란요. 정결한 짐승이란 되새김질을 해야 하고요. 되새김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발에 굽이 있어야 하고, 그 굽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정결한 짐승에 속합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토끼 위장이 몇 개죠? 소는 위장이 몇 개예요? 2개요? 4개예요, 4개. 소는 위장이 4개입니다.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러니까 이쪽 위장에서, 근데 식도는 하나잖아요. 식도는 하나잖아요. 이게 토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삼키는데 알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데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기능이 되게 뛰어나죠? 그죠? 토끼도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요. 토끼의 생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 토끼가 음식을 몇 번 소화를 시키는 거냐면 최소 4번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토끼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사용하는 거냐면 부피가 매우 큰 맹장을 사용합니다. 부피가 매우 큰 맹장을 사용합니다. 거기 안에다가 자, 초벌로 해서 씹었던 것을 많이 씹어가지고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맹장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가둬둡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금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는데 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변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한 점액질로 맞춰서 배변을 하는데 이렇게 숙여서 토끼는 계속 그것을 받아서 다시 씹어서 넘기고 다시 씹어서 넘기고 그래서 토끼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속에 위장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변 활동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서 씹어 넘기고 그래서 4번의 소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4번 정도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배변을 하는 동물입니다. 토끼의 똥이 마지막에 버려질 때는 그래서 섬유질들이 아주 많이 소화가 된 상태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되새김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워낙 상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루살이와 낙타를 언급했는데 이 둘 다 부정한 동물이죠. 유대인들이 예배에 사용할 때 하루살이는 걸러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낙타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낙타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운송을 위해서 기르던 가장 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또 되새김질을 해요. 굽은요? 굽이 아니고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큰 발가락 2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톱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발가락은 엄청 넓은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넓으면 모래에 잘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발가락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톱 보고 굽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먹는다. 당연히 안 먹겠죠. 근데 여기서 통째로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타는 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루살이와 비교해서 한 말이지 낙타를 통째로 어떻게 삼켜요? 자기보다 큰 낙타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걸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큰 부정한 것들은 왜 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왜 너는 11조를 안 드리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그걸 지키려고는 애를 쓰면서도 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만약에 네가 안다면
그 근본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인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낙타를 왜 삼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를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니까 너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내용들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다 포함되어 있다. 11조의 10계명의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제가 왜 10계명을 쭉 얘기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10계명을 전체를 다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 이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단지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 아니냐?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집착하면 내용이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사랑받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근거로 하고 내 자신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거 감춰지는 거 아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너 자신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게 외식이냐 아니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는 돼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외식은 자기가 목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외식하는 잘못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잘못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도록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많은 율법의 조문을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요, 크고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지나고 나서 보면요, 사소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치약을 짜는데 왜 중간부터 짜냐?
끝부터 짜서 이렇게 해야지. 둘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송태진 간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치약은, 아니, 치약이 나오면 되지, 나중에 부족하면 뒤쪽 짜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희정 간사는 그렇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청소를 해놓고요,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자고 하는 일이지 지나다니지 못하고 죽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결벽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행복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자고 하는 일에 왜 칼만 안 들었지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까? 양보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우십니까? 수단이 목적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식이 조절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얽매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구속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중간에 있는 수단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이곳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하는 이 온전한 꿈들을 우리가 접고 그냥 그저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될까? 이런 것들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집착하면 자기 인생이 모질게 망가져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온전한 예배를 꿈꾸며 복음의 전파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더 많이 풍부하게 사랑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많이 사랑받고 대우받기를 기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십니까?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잃게 됩니다.
목적보다 더 큰 수단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허상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배가 망가지는 것. 그럼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망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는 풍파 속에 여러분을 내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것을 경계하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교육시킨다는 명목하에서요, 자식에게 신경 쓰느라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꿈이,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예배 교육을 시켜서 와야 정상입니다.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나도 실패하고 이 아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진심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 열매 없는 신앙생활, 고통 속에서 늘 평안이 없고 불편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끌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무엇에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를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보다 우선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꿈을 품고 그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은 늘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감동하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으며 또 신앙 안에서 서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날들은 우리의 열심과는 다르게 늘 열매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불완전하고 늘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의 물질로 보상받는 날을 기다리며 허탄한 소망을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식이 더 많았고 더 열매 없는 날들을 보내왔으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왔던 그런 날들을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을 자초해 왔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채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